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이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이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에서도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늘 잠언을 읽을 때에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1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이 좌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봇물과 같다. 여러분,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이 흐르면 그 물을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 두었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여러 물길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봇물에 담아두었던 이 물은 농부가 시시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봇물의 물길을 만들어서 논에다가 물을 대기도 하고 또 물이 넉넉하면 이 봇물을 또 닫아두어서 물을 저장해 두는, 그래서 농부의 마음대로 그 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봇물입니다. 마치 왕들의 마음은 봇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의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세번역의 번역대로 한다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모든 세상 통치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의 대통령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자기가 주관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왕들의, 대통령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젊은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이 남북의 문제는 저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저 중국의 그 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되 또한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또 동시에 왕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1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잠언 16장 2절을 읽을 때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 잠언 16장 2절이나 오늘 21장 2절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까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하나님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이 늘 하나같이 일치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가서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나 기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며 말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배보다 정의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참 소중한데 그 예배는 드리면서도 정의롭게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정의롭게 행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로우면서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때 또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언제나 품고 그 삶을 통해서 예배가 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의 생활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축복하시는 삶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참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자, 여기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마음을 아주 교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시에 악인이 형통한 것,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것도 다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죄와 악을 그저 밥 먹듯이, 그러나 그 죄와 악이 그냥 법망에서 벗어나서 이 법에 저촉되어서 드러나지만 않으면, 쉽게 말하면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된다 하는 심보로 온갖 부정하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의미의 번역이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자, 눈이 높아서 남을 깔보는 악인.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 눈이 높아서 남을 깔보는 거, 이 갑질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죄를 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죄를 심었으니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그들의 행하는 모든 갑질은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경영, 즉 내가 마음 가운데 이루겠다, 이것을 행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늘 부지런하게 행하면 그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만 조급했을 뿐 그저 행하는 일들은 부지런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궁핍함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만 조급하게 가지고 그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 중심이 부지런하게 자기 행하는 일들을 행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여러 가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재산을 늘려가는 것, 이건 결국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 이 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LH 부동산 이 투기 문제 때문에 뉴스가 한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저 속이는 그러한 말로 재물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 6절의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남들 모르게 이렇게 투기를 하면서 재산을 불렸던 사람들이 참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면서 그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는 참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참 낭패를 보고 많은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전에 이렇게 다 해먹었으니 나는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이 법으로는 지금 나는 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놓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6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인생들은 불려다니는 안개다. 바람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아무리 재산을 모은다 한들 그 인생 자체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늘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악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 강포함을 떨 때 결국 그들은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언제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으로 내 모든 일들을 행할 줄 알고,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또 경계하면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늘 곧은 길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그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심히 구부러진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집에 화목함이 없다면, 늘 다투는 일밖에 없다면 그것보다는 움막에 살더라도, 큰 집이 아닌 그저 형편없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아름다운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더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가득하고 화목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저들이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를 마음속에 은근히 바란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의 재앙은 나의 성공이라, 남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라, 나의 축복이라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이웃에게조차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웃들도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러한 자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마음이 항상 악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 가까운 이웃에게조차도 은혜 베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가 충만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도울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그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속에서 무언가 생각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또 한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 그 교훈을 더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도록 말씀을 더 풍성하게 갖게 되니 그에게는 지식이 점점 더 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 지식,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함을 당하기 전에 말씀 주시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대시고 나서야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형통의 복을 주시도록 말씀만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환난에 던지신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몰아서 그들을 결국은 파멸의 길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에 던지신다는 것은 결국 저 사망으로,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닌데,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악한 자들은 더 건강하고, 악한 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록 악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던 6절의 말씀처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에서는 궁휼의 마음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버려서 가난한 자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내어도 듣지 않는다면 자기가 정작 부르짖을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듣지 않게 될 것이니 너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항상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궁휼하게 돌볼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 또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자,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14절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읽다가 보게 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게 되면 은밀한 선물이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그 노를 쉬게 만들고 또 품 안에 있는 그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까 마치 이 말씀만 읽으면
그래서 은밀한 선물도 좀 주고 뇌물도 줘야 화와 분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자, 여기서 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말은 돌린다,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은밀한 선물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밀한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면 재판관에게 주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은밀한 선물을 주어서 노를 그 재판관의 판단을 이렇게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리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을 주어서 뇌물을 그 재판관의 품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재판을 나에게 유리하게끔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그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유리하도록 재판관에게 은밀한 선물이나 그 품 안에 뇌물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모든 재판관들이 은밀한 선물을 받거나 뇌물을 받으면 그러면 그 상대편 송사의 재판의 상대자가 노를 일으키고 맹렬한 분을 가지고 있어도 재판관이 그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바친 사람에게 판결을 그르쳐서 그에게 두둔하고 그에게 더 좋은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아주 악한 일이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선물로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로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이것은 심히 악한 것이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으로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이 14절을 해석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또 세력이 있는 자라고 그의 편을 들어주지 말아라. 오직 공의로서만 정의롭게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그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어느 것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여서 늘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명철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은,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일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안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가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 21장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다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붙들고 이 하루 동안 읊조리면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더욱 지혜롭게 하여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굳게 지켜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며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서 늘 인생의 삶 지혜와 명철로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